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가까이 가게 하면 십자가 주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야곱이 골백에 메고자 갔습니다. 그때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백명길 외다니 은혜로다. 천사 날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고 올다를 쌓으며 온받아서 숨길 때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1막, 2막, 3막 하는 막으로 나누어 보면 그 중심에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삼촌에게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꾼 것도 베델이었고, 다시 삼촌으로부터 나와 형을 만나기 위해 가축과 종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다 얻은 축복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불리는 것 또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또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놔두고 야곱은 평생을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에 요셉이 총리로 지내는 애굽 지방으로 내려가 고센이라는 이방 땅에서 그의 마지막 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바로 생을 마감하는 이때 오늘 본문에 그러한 야곱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단순히 죽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모여지다, 소집되어지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맥락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돌아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번역이 가장 신학적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출발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출발점,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죽음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만이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위로이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하면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결국 돌아가게 된 천국 본향이 아닌 타향과도 같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야곱은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갈망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삼촌을 속여서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삼촌으로부터 나올 때 몰고 나온 가축 무리인 양떼, 소떼, 낙타떼를 그의 형인 에서를 피하기 위해 두 무리로 나뉘었다고 3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엄청난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레아와 라헬과 또 그의 여종 둘을 통해서 그의 자녀는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수를 성경에서 대략 7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가족이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거기에 많은 재산을 돌보기 위한 종들까지 더한다면 야곱은 세상 기준으로 굉장한 물질의 축복과 또 자손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놓고 형제끼리의 시기와 질투의 시작인 야곱 본인의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간의 시기와 질투 사이에서 또 배달에게 태어난 형제와 요셉들과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고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인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일일이 성경에서 다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큼직한 사건들만 놓고도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의 많은 열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치면 야곱의 인생은 그의 입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고 또 평탄하거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인생의 막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살지 못하고 베델을 두고 베델이 아닌 평생 그 주변을 맴돌다가 죽은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네 인생이 의미가 또 무엇입니까? 작년 가을부터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사관학교를 가는 것, 또 신분 문제 등으로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제 가족들 말고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함께 지냈던 가족들이 있는 곳, 바로 한국이라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되면 날 밝혀주는 집이 있지,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인생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까? 이처럼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야곱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본향, 천국의 소망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 상황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타향살이와도 같은 이 인생의 종착역은 이것으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돌아갈 곳, 바로 본향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누구의 소유를 살고 있고 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죽고 나서 성경에서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것으로가 끝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누리는 것 외에도 겪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